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명절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1년을 새 출발할 수 있어서 이번 구정 명절에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새해 새 출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하나님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궁창은 넓게 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얼마나 넓게 펼쳐져 있는지를 우주의 크기를 관찰하다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찰하는 그 관찰 점점 더 망원경이 발달해서 우주를 관찰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팽창한대요. 계속 펼쳐지고 있다고 그래요. 세포 하나를 얼마나 펼쳐놓을 수 있을 것인가. DNA가 발견되었을 때 그 작은 세포 하나에 있는 그 내용들을 펼쳐놓으면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의 많은 방대한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더 펼쳐진대요. 어디까지 펼쳐질지를 모르겠어요. 하나의 물체에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금을 이렇게 백금이나 펼치는 게 어디까지 펼칠까? 1mm를 10만 분의 1 정도 더 나누어도 더 펼쳐진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 펼쳐지는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죠. 근데 궁창이라는 히브리어는 라키아는 영이신 하나님의 소망이 보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물체도 도대체 어디까지 펼쳐질지 그 펼쳐짐의 끝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뭐 하늘이 넓다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넓이로 우주가 넓다는데 사물 작은 그 물체 세포 그 작은 입자 하나도 아무리 펼쳐도 끝이 없이 펼쳐진다는데 영이신 하나님의 소망의 끝이 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갖고 계시는 그 소망의 끝이 한계가 있을 리가 없겠죠. 궁창은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걸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어떻게 펼쳐놓냐면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펼쳐놓았대요. 궁창은 아래 물이 있고 위에 물이 있어요. 궁창이 쫙 펼쳐졌는데 그 펼쳐진 위아래가 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물은 존재하게 된 진리와 의도의 사역이거든요. 의도와 사역. 좀 말이 어려운데 사람만 뭘 해도 그 행동의 결과가 있기 전에 의도가 없이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의도를 갖고 행동을 해요. 그리고 의도를 가졌는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내 의도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볼 때는 의도 없는 행동도 있어 보입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처럼 착각할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의도와 행동이 항상 한 짝을 이루고 있죠. 의도와 행동이.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이에요. 그런데 나뉘라 라고 할 때 궁창이 그걸 나누어졌다 이 말은 궁창은 그걸 경험하게 해주는 도구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히브리어 글자가 그림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의미예요. 이 세상은 궁창입니다. 하나님이 펼쳐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펼쳐놓지 않는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오늘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히브리어는 바이크라 엘로임 라 라키아 샤마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이크라 엘로임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라 라키아 궁창을 샤마임 하늘이라 히브리어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크라라는 말이 부르단 말인데 번역을 정확히 하면 그리고 부르시니라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르다라는 히브리어는 카라인데
앞에 바이가 붙었거든요. 바브와 요드, 바이가 붙었는데 이 바이는 그리고 이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 2절을 항상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계시록까지 그리고가 나오면 그리고는 동일한 의미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리고입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게 하셔서 내가 태어났고 내가 숨쉬고 있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내 부모가 있고 내 자녀가 있고 역사가 있고 항상 그리고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그리고는 유일한 목자입니다. 그리고가 이 세상을 다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이끌고 갈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물론 우리의 의식 속에는 우리의 인식으로는 뭐 저절로 되어진 일이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나 혼자 한 일인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이 분명히 계획하고 그 사람이 행동한 것처럼 보이고 그냥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그리고입니다. 다 하나님이 있게 하셨고 하게 하셔서 우주가 존재하고 역사가 진행되어 왔고 사람이 태어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관계를 맺고 여러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바이크라 그리고 부르시니라. 이 부르시니라라는 말은 사람만 부르거든요. 걔는 짓지 부르지 않아요. 걔가 주인에게 지서될 수는 있어도 주인을 부를 수는 없어요. 걔가 자기 이름을 부를 수는 없어요. 걔인지 모르거든요. 그냥 짓기만 하죠. 사람은 다 부릅니다. 사실은 이 향기 교회도 우리가 부른 거예요. 우리가 부른 거죠. 이 2층이라는 것도 우리가 부른 겁니다. 이 공간을 예배당이라는 것도 우리가 부른 거예요. 부름은 소망이 진리로 나타내어지는 걸 부름이라고 그래요. 부르다. 이것이 그냥 공간인데 예배당이라고 부른 순간 여기서는 예배 외에 다른 행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와 관계된 찬양, 예배와 관계된 율동, 예배와 관계된 어떤 모임, 예배와 관계된 축제를 하는 장소라고 드러난 거죠. 남자라고 부르면 그 사람 속에 이미 남자로서의 모든 소망이 담겨져 있고 부른 순간 이제 그 남자의 역할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에게나 내 남편이라고 안 하죠. 왜? 그렇게 부르면 이제 그 내 남편으로서의 모든 진리가 나타나게 되니까. 그게 부르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대요. 우리는 구속된 존재들이에요. 구속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는 값을 주고 산 건데 이 세상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값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의미가 이 구속이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으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러버린 순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형상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또 다른 나다 라고 부른 순간 우리는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 능력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소망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그게 부르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은 특별히 어떻게 부르시냐면 이 부름의 과정들을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신 순간 고상한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져 버리거든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순간 하나님을 이긴 자 12지파의 조상이 되어버리죠. 열왕을 낳는 그의 허리에서 열왕이 나오죠. 그리고 시몬을 게바라고 불렀어요. 물론 우리는 베드로로 알고 있지만 베드로는 번역한 헬라어거든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게바죠. 반석.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누구나 다 이 시몬과 똑같은 신앙의 기초 위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기초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로 부르시고 선지자로 부르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시고 목사, 교사로 삼으셨다라는 말이 불렀단 말이거든요. 카라예요, 카라. 우리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우리를 교사로,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그 직분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그 부름을 통해 나타나게 된 거죠. 없는 소망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소망이 나타난 겁니다. 부름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게 부름이에요. 부름. 아직 예배당의 건축이 되기 전에 불러봤자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건축된 다음에 이곳을 2층 예배당이라고 부르면 드디어 생각 속에 있던, 우리가 건축하기 전에 이곳을 예배당으로 지으려는 생각이 있었죠. 그 생각 속에 있던 게 예배당 2층 사랑홀이라고 부른 순간 이곳이 예배당으로 그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계획했던 게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불러버리면 지금 안 나타나도 언젠가는 나타납니다. 불러버리면. 이 부른다는 건 그 속에 있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근데 이때 이 하늘은 라키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라키아가 궁창 쫙 펼쳐놓은 건데 라키아예요. 이 라카가 휘장이거든요. 성소는 전부 휘장으로 만들어졌어요. 라카로. 울타리도 휘장, 입구도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도 휘장, 그리고 덮개도 휘장, 전부 휘장으로 되어져 있죠. 근데 그 라키아는 배우고 익힌 궁창이에요. 세상을 경험한 거죠. 세상을 경험. 이 라키아는 펼쳐놓은 건데 펼쳐놓은 걸 경험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명절이 돌아올 때 TV에서 50년대 설, 30년대 설, 1900년대 설의 풍경이 누군가에 의해서 촬영된 게 남아가지고 보여줄 때가 있어요. 정말 그 시대가 흘러가면서 설의 풍속도가 이렇게 다를까. 지금 설의 경험과 30년 전 설 경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2000년 전의 설 완전히 다르죠. 근데 뭐가 다르냐면 경험이 달라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지구는 계속 돌기만 했거든요. 그냥 혼자 돌았어요. 그리고 태양을 돌기만 했어요. 근데 그냥 돈 줄 알았는데 경험을 보니까 하나도 같은 게 없네요. 앞으로 20, 3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설을 맞이하는 경험은 우리가 또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라키아는 쫙 펼쳐놓은 게 하나하나 경험되어진 걸 라키아라고 해요. 경험되어지는 걸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샤마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이 완전히 펼쳐진 상태에서 하나하나 경험한 거죠. 하늘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글자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이 완성됨이란 뜻이에요. 하늘은 의도한 게 이미 다 사역되어졌어요. 하늘은 이미 다 끝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서 있으면 제 몸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 있는 것처럼. 그런데 1초에 심장이 60번 이상 뛰잖아요. 피가 온 몸을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몸의 모든 세포들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끝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계속 경험하고 있죠. 1초도 같은 내가 아니에요. 1초 전에 나와 1초 후에 나는 또 다른 나예요. 나는 못 느껴도 내 안에 어떤 세포는 이미 죽었고 어떤 세포는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뭔가는
소멸되고 자라고 있고 계속 내 안에서 변화가 되고 있죠. 왜 가능하냐면 내가 완성되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내 안의 변화는 시간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죠. 샤마임은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다 완성되어져 있고 그 완성되어진 뜻이 쫙 펼쳐진 게 궁창인데 궁창을 부분적으로 보면 하늘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직 완성이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의도가 다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 그 모든 궁창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경험되어지는 거다 라는 의미로 궁창을 하늘이라 라고 말했어요. 궁창을 하늘이라. 경험은 하늘입니다. 내가 경험한 게 삶이잖아요. 인류가 경험한 게 역사죠. 그리고 삶과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하나 펼쳐진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야.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게 하나님의 뜻일 방법도 없고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으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야 라는 착각과 확신을 가질 수는 있지만 어느 것 하나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왜? 궁창은 온 세상과 역사와 우리 삶인데 그게 하늘이니까. 하늘은 뜻이 완성된 곳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곳이에요. 샤마임. 이 샤마임은 의도가 다 사역되어진 곳이에요. 하늘은. 다만 라키아 이 궁창은 라키아만 하늘이라고 그래요. 경험되어진 것만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이미 완성되어졌지만 나에게 하늘은 내가 경험한 만큼 하늘이에요. 내가 경험한 만큼. 인생을 뒤돌아보면 또 앞을 바라보면 다양한 형태와 모습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와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공통점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다고 할 때 땅은 사람 마음입니다.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고 할 때 세계는 모든 세상의 역사와 삶, 자연 만물이에요.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라고 할 때 하늘들은 궁창이죠. 펴져 있는 하늘들이니까. 이때 이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다라고 할 때 이게 궁창들입니다. 궁창들. 이 궁창들은 하나님의 명철로 펴놓으신 것이어서 하늘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알고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 마음은 자녀들에게 하나밖에 없어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른 뜻 없습니다. 부모가 뜻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한 가지 뜻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하나밖에 없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 때문에 명철로 펴놓으신 거예요. 너무 지혜로우셔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신 거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역사를 볼 때 지혜로 봐야 돼요. 지혜는, 호크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마음이 진짜 능력이 있어져요. 땅이 우리 마음의 능력이 진짜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한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능력이 있어야 진짜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역사와 삶을 살아가셨고
그걸 쫙 펼쳐 놓으신 거죠. 왜 자녀에게 부모가 그 행동을 했을까? 왜 부모가 자녀에게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일을 시켰을까?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자녀 잘 되게 하려고 다 그런 거예요. 자녀를 능력 있는, 어떤 능력? 마음이 능력 있는, 그 마음의 능력은 지혜를 통해서만 주어지죠.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늘드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똑같은 재료, 똑같은 물질로 하나님이 거하신 성소를 따로 짓게 하셨어요. 이 성소를 지어놓고는 뭐 똑같은 천막이잖아요. 똑같은 나무고 똑같은 땅이고, 그런데 지어놓고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이건 구별된 곳이다. 카도시, 거룩함이 구별인데, 구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험만 구별입니다. 경험이 구별이에요. 나누다라는 건 경험하는 거고, 경험이 구별. 경험으로 보면 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전부 우리에게 경험으로 주셨어요. 어둠을 경험해야 빛을 깨달으니까 어둠도 경험하게 하시고, 죽음을 경험해야 생명을 깨달으니까 죽음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걸 경험으로 보면 전부 거룩한 거죠. 성소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셨죠.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민족임을 또 솔로몬을 통해 보이신 거예요. 한 민족이 거룩한 것을 보이신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그 솔로몬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성전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내 눈을 통해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구나, 내 입을 통해 하나님은 말하시는 분이구나, 내 발을 통해 하나님은 걷는 분이시구나, 내 손을 통해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구나. 이 육체가 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의 지혜로 신비하게 만들어 놨어요. 육체의 모습이 어떠하냐는 중요하잖아요. 팔이 하나 없어도 그걸 통해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경험하게 하시고, 장애를 가져도 그걸 통해 경험하게 하시고, 다양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 마음이 더욱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고 존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걸 마음으로 깨닫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비로소 생겨요. 근데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정말 행복하게 사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면 그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내가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다 보여지면 내 마음이 항상 예뻐요. 내가 만난 사람이 아이고 못생겨가지고, 아이고 성격도 못돼가지고, 아이고 능력도 없어가지고, 아이고 진짜 지혜도 없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불행하거든요. 내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 삶이 초라하죠. 그런데 내가 만난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면 그 사람과 관계없이 내가 행복해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그 능력이, 이게 다 궁창들이구나, 하늘들이구나,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게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거구나.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내가 살아온 삶 전체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나온 시간이 다 궁창인데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걸 쭉 경험해 왔는데 이 경험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졌던 뜻대로 다 경험되어진 거예요. 제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 후회스러워요. 라는 확신과 착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삶의 한순간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이 없었다는 걸 계시하고 계시죠.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내어주는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하는 일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졌음을 예수님 계시하고 계세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는 사건마저도 하나님의 뜻 속에 이미 있던 거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로 가는 것도 이미 뜻 안에 있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세요. 왜 그런 뜻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철은 사람의 지혜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전부 내 뜻이다. 내 뜻 아닌 게 하나도 없다. 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다. 내 뜻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나 있으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지 잠이 안 옵니다. 사람들 하는 것 보니까 앞날에 희망이 안 보입니다. 말세가 온 것 같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걱정해도 그 속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렀으니까. 다 내 뜻이다. 내가 의도하고 내가 사역한 거다. 이 속에 다 경험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하고 내가 뜻을 둔 거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게 하셨어요. 저녁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저녁을 우리가 안 오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걸 어떻게 안 오게 해요? 이 저녁이 되고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5A의 에레브라는 에레브가 이 저녁인데, 이 저녁은, 그리고 저녁이 되고라는 말은 믿음의 눈이 열려 진리의 영으로 된 마음을 저녁이라고 말합니다. 저녁.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이게 하늘을 경험하는 기회였구나 라고 마음이 되어지는 게 저녁이에요. 저녁. 마음이 바뀌는 게 저녁입니다. 마음. 저녁은 우리 마음이 진리로 바뀌어지는 과정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밭은 이 세상이고 우리 삶이고 우리 마음이고 우리 인간관계고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성경은 밭이라고 해요. 이건 다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서 안 보이죠. 근데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보여요. 저녁이 되면 보여요. 보화가 보입니다. 이 고난 속에도 이런 선한 뜻이 있구나. 이 아픔 속에도 이런
선한 뜻이 있고, 이 축복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섭리와 뜻이 담겨 있구나라고 하나하나 깨달아져 가는 걸 성경은 저녁이라고 그래요. 저녁이 되면 아침은 안 올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저녁이 안 되는데 아침이 올 방법은 없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은 저절로 와요. 저녁이 되어지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깨닫다라는 말은 깨우치다라는 말에서 왔고, 깨우치다는 건 깨트리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뭘 깨달을 수 있는가? 언제 깨달을 수 있는가? 언제 깨우칠 수 있는가? 뭘 깨우칠 수 있는가? 그건 매 순간 달라요. 근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 깨닫건 언제 깨닫건 깨트릴 때만 깨닫게 되고, 깨트릴 때만 깨우치게 돼요. 뭘 깨트려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경험을 깨트려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한 생각을 깨트려야 돼요. 매일 깨트리면 매일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안 걸 끝까지 고집한다. 그럼 더 이상 깨달을 수가 없어요. 끝도 없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 제가 지금 아는 걸 주장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이에게? 지금 얼마나 세상이 변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녔던 내용과 방법과 그 원리를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주장할 수 있겠냐고요.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깨트려야 돼. 다 깨트려야 돼요. 매일 깨트려야 돼요. 매일 깨트리면 매일 저녁이 돼요. 깨트리는 게 저녁입니다. 깨버리는 게 저녁이에요. 깨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화가 보여요. 아,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거. 여러분, 인정하기 어렵죠. 내가 얼마나 완전한 삶을 살아왔는지. 근데 오늘 깨트리면 오늘 지나온 삶이 완전함이 보여요. 근데 내일 또 깨트리면 더 보여요. 모레 깨트리면 더 보여요. 날마다 깨트리면 지나온 삶이 갈수록 더 감동과 감격과 은혜예요. 여러분, 앞으로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 담겨 있는지 안 보이죠? 왜 안 보이냐면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미래를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걸 깨트려 보세요. 미래가 얼마나 희망으로 보이고 기대로 보이고 설레임으로 보이는지. 근데 깨트리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세상이 한 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가 현재 처한 상황으로 세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깨기로 원하세요. 내 생각을 깨트리기로 원하세요. 깨트려진 사람만 저녁이 되는 거예요. 깨트려지지 않으면 육체의 저녁은 경험했는데 육체의 저녁은 날로 우리를 후패하게 합니다. 근데 이 둘째 날, 영의 저녁은 영이 깨트려지면 날로 새롭게 돼요. 날마다 더 소망이 커지고, 날마다 더 지나온 시간이 감사가 되고, 날마다 더 모든 사람이 소중하게 보이고, 날마다 더 나의 삶이 지나온 모든 게 하나도 남과 비교할 게 하나도 없고 내 자체로 그렇게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생기겠죠. 저녁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아침이 됩니다. 아침은 보케르, 바이에이 보케르, 보케르는 카라, 이 궁창, 카라에 베이트가 붙은 거예요. 이 궁창, 이 세상이 마음에 딱 담겨버린 게 보케르인데, 아침은 깨닫게 되면 마음이 소망으로 꽉 채워집니다. 소망으로. 여러분, 저녁에 잠 안 자고 아침에 새 일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천하장사도 잠 안 자면 아침에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깨트려지면 갑자기 새 힘이 솟아요. 내 생각이 깨트려져요. 소망이 넘치죠. 소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요.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밭,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밭을 사요. 이게 아침이에요. 아침은 지나온 모든 걸 기회로 생각하죠.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은 밭을 사버린 사람이에요. 기회. 지나온 모든 걸 경험으로 생각하죠.
경험은요, 소중한 또 다른 희망을 주는 디딤돌이거든요.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밭을 사는 사람들은 삶을 전부 경험으로만 바라봐요. 기회로만 바라봐요. 결과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결과는 결정이 됐어요. 완성이 결정됐어요. 승리가 결정되어져 있어요. 한번 실패해 보려고 온갖 재주를 다 부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방법도 없고 내 인생이 실패할 방법도 없다는 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눈이 열려 깨닫게 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강도요 살인자지만 이것도 은혜였네 라고 고백했을 뿐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도 나는 넉넉히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절대 바뀔 수는 없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아침이 되었기 때문에, 생각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아침이 된 거죠. 저녁이 된 사람만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된 사람은 항상 소망이 마음에 넘쳐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과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과정이니까, 다 경험이니까. 실패의 과정은 또 다른 성공을 위한 모습에 불과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실패도 소망으로 보고, 성공도 또 다른 소망을 위한 모습이니까 성공도 소망으로만 봐요. 성공을 자랑하지 않고 성공을 또 다른 소망, 실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외면하지 않고 또 다른 소망으로 보게 되니까 저녁이 된 사람은 항상 아침이 되죠. 자기 소유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경험들입니다. 이건 다 기회예요. 그리고 밭을 산다는 건 삶을 다 소망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소유를 얻게 되는 거죠. 진짜 소유는요, 시간이 진짜 소유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시간이 없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연세가 많이 드시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음식이 맛있는 게 있어도 먹으실 수 없고, 아무리 세상이 넓고 갈 데가 많고 볼 것이 많아도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 못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없어 못 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버리니까, 세월이 흘러버리니까. 돈보다 큰 재산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는 동안에, 숨 쉬고 있는 동안에는 소망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부자들이란 말이에요. 물질적인 여유가 없어도 시간이 있으면 부자예요. 세상의 모든 돈을 가진 사람보다 부자예요. 시간이 있으면 항상 부자예요. 시간이 있으면 아직은 소유가 있는 거예요. 경험할 기회가 있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자 마인드를 항상 마음에 가져야 돼요. 가난의 의식이 틈타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은 아직은 외적으로 다 드러난 하늘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동일한 하늘이에요. 어떤 모양이어도 그 속에서 진짜 능력이 뭐냐면 더 의로워지고, 더 마음이 평안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기뻐지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난이 없는 상태에서, 아픔이 없는 상태에서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죠. 어둠이 없는 상태의 빛은 진짜 빛이 아니에요. 빛만 있는데 빛이 어떻게 경험되겠어요? 어둠이 있었으니까 빛을 경험하죠. 실패가 없는데 성공을 어떻게 경험하냐고요. 실패가 있었기에 성공을 경험하죠. 그래서 실패는 또 다른 성공의 모습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걸 하나하나 깨달아가면 마음이
진짜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이 평안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평안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내가 기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기쁘기를 원하시는가?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가 주겠어요? 나밖에는. 그리고 그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내 생각이 깨어지고 깨달아진 상태에서만 가능하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둘째 날이라고 했는데 욤쉐니라는 둘째 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규정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삶이라고 표현되는 그림 문자인데 말은 어려워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둘째 날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이 깨어지고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 사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된 경우도 있어요. 말은 나 너 사랑해 선물도 주고 그런데 마음은 전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걸 우리 이중인격자라고 하죠. 이중인격자. 말과 행동은 안 하고 있지만 이미 되어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해요. 사랑한다는 표현은 안 하지만 그 사람을 이미 마음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되는 게 중요하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됐는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된 사람이 지금 안 해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 그 위선이었다는 거, 그 거짓이었다는 거, 그 가식이었다는 게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이 마음에 믿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내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내 마음이 항상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항상 평안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항상 능력 있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되면은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되진 않고 하려고 하면 인생이 너무 피곤해요. 되면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버렸는데 그게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둘째 날은 몰라요. 모르는데 뭐가 되어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내가 계속 하나임이 경험되어지고 있어요. 밤낮 자고 깨는 중에 계속 씨가 자라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하늘을 경험하는 선물로 주셨는데 처음에 어떻게 주셨냐면 씨로만 주셔서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씨는 무한한 확장력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확장될지 도저히 측량이 안 돼요. 씨 하나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확장될지는 무한해요. 씨로만 먼저 주셔서 답답하죠. 그런데 씨로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끝없이 경험한 거예요. 씨로 주셔서 끝없이 경험한 거예요. 먹을 걸 1년치를 한꺼번에 주면 그걸 어디다 보관하겠어요? 그런데 씨로 주시니까
올해치 다 먹고 내년치는 또 씨 심어서 또 만들고 계속 영원히 양식이 떨어지지 않아요. 씨로 주셨으니까 끝도 없이 확장되어지는 거죠. 이 세상의 시간이 끝없이 흘러가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그 선하심이 계속 확장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 이삭이 경험한 거, 야곱이, 모세, 다윗이 경험한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것과 또 다른 형태로 계속 우리는 확장되고 우리가 경험한 걸 우리 자손들은 더 확장되어서 계속 경험할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는 모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 삶은 단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 삶을 나도 이제는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른 대로 경험하게 되어져 있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똑같은 경험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대로 경험하시는 분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부른 대로 그대로 경험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침노하는 자만 빼앗아요. 천국은 전쟁터입니다. 매 순간 전쟁을 통해 빼앗을 때만 천국을 누려요. 어떻게 침노하냐? 하늘이라 부를 때만 침노가 돼요. 아,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다. 부른 대로 경험해요.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없는 것 같아. 그대로 경험해요. 아, 내 삶은 진짜 실패한 그대로 경험하죠. 아, 나는 어려워. 그대로 경험하겠죠. 부른 대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그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부른 대로 경험하지만 내 삶 전체는 내가 아무리 망쳐놔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거슬러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부른 대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난하다고 하면 가난함을 경험하게 하고, 나는 무능하다고 무능함을 경험하게 하고, 나는 성격이 못됐다고 하면 못된 경험을 하고,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참 만남에 복이 없다고 말하면 만남에 복이 없는 경험을 하고, 아, 사업이 안 될 것 같아. 안 되는 걸 반드시 경험하게 하고, 아, 나는 뭐 사업이 잘 되는 걸 경험하게 하고. 그런데 어떤 경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무너뜨릴 수 없어서 내가 아무리 잘못된 경험을 했어도 그것마저도 또 감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다 잃었다가 금방 뺏어요. 다 잃었다가도 바로 뺏을 수 있어요. 빼앗았으면 꼼짝없이 빼앗기는 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부른 대로 경험하는 게 천국이니까. 궁창은 다 하늘들이라고 불러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부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에게는 권세가 다 있다고 말해야 돼요. 시간이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아멘. 시간보다 큰 재물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가르쳐줍니다. 거짓말로 가르쳐줘요. 너 돈 없어? 너 능력 없어? 너 가난해? 너 연약해? 너 병들었어? 너 실패했어? 너 희망 없어? 너 나이가 늙었어? 너 몸이 아파? 이 시간은 다 지나가고 끝났어? 인생은 다 허무한 거야? 계속 가르치고 그대로 말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지키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진짜 출발은 행동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면 삶의 전쟁에서도 이김을 경험하지만, 마음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겉모습이 어떠해도 삶의 현장에서 결국은 솔로몬의 고백으로 끝납니다. 패배자로 끝나요. 그러나 마음에서 이기면 다윗의 고백처럼 어떤 경우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절대로 해를 당치 않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받는다고 고백하고 끝나요. 전쟁터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가르쳐 지켜야 돼요.
명절이 참 어려워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말을 쉽게 해요. 남들은 나이 안 물어봐요. 근데 명절을 친척이니까 너 몇 살이냐? 아이고 너 벌써 고등학생 됐냐? 어떻게 직장은 잡았냐? 아직도 직장 없냐? 너 결혼했냐? 아직도 결혼 안 했냐? 애기는 아직도 결혼이 없어? 어때 이번에 일은 아직도 안 됐어? 계속 가까우니까 평소에 못 듣던 말을 많이 들으면서 야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 경제가 어려워진대. 와 이 주식이 떨어지고 뭐 정치가 어쩌고 뭐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계속 거짓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걸 마음에 지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는가를 내가 나한테 가르치고 잘 지키고 그리고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명절이 더 많은 희망을 바라고 더 많은 감사를 바라고 더 많은 자유를 바라고 더 많은 평안을 바라고 더 많이 소망을 바라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소망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적이 없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 지나오지 않는 게 하나도 없고 앞으로 우리의 삶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속에 있어요.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그 속에 하늘이라 부르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 더 많은 은혜를 깨닫고 더 많은 평강과 마음의 능력을 누리고 더 많은 기쁨을 마음속에서 누리고 나누는 이 일은 능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번 명절 우리 성도들 마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명절 때 어제보다 오늘 있는 걸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아직 돈 없는 걸 더 많이 생각하고 아직 내가 이루지 못한 걸 더 많이 생각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걸 더 많이 생각하면서 전쟁에서 져요. 그러나 우리에게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있는 돈을 더 많이 생각하고 돈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돈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100원이면 100원을 소중히 여기세요. 돈 쓸 때도 기쁘게 쓰고 돈을 받을 때도 소중히 여기고 있는 능력을 소중히 여기세요. 내가 이것밖에 못해 그러지 마세요. 이거 하나를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 만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해 하세요. 나는 뭐 아는 사람이 두 명을 그냥 그 사람만 생각하세요. 자꾸 없는 것, 잃어버린 것, 안 되는 것, 실수한 것, 실패한 것, 또 앞으로 내가 못할 걸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진 것, 그것에 생각을 집중하는 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입니다.